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 같이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마지막 예루살렘 오르시는 예수님에게 흔들고 바닥에 깔고 해서 오래전부터 이날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오르시는 이 종려주일 모습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루살렘 오르신 마지막 예루살렘 행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예수님이 조용히 사역하셨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셨어도 잠잠하라 하셨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고 그렇게 은밀하게 사역하셨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오르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루살렘 오르실 때도 조용히 오르셨지만 이제는 나기도 준비하시고 사람들의 환영도 받으시면서 다른 때와는 다른 그런 예루살렘 행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오르신 예수님, 그 안에는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언 성취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실 때도 성경대로, 사실 때도 성경대로, 죽으실 때도 성경대로, 성천, 부활, 재림 다 성경대로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언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오르실 때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돌아오는 그 무렵에 사역했던 선지자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 520년경부터 사역한 선지자예요. 52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52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은 2000년하고도 520년 전 사건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은 다 성경대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오르신 것은 죽으시기 위함이에요. 과거의 예루살렘 오르실 때는 절기를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계속 죽음의 길로 가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라고 움직이지만 주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린 양으로서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제 때가 되어 이제 죽으시려고 이제 십자가 지시려고
이제 피 흘리시려고. 이제 그때가 되었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오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죽으시기 위하여 오르시고 계신데 우리 주님은 평안하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오르시는데 주님은 당당하세요.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로 가는 길이 힘들고 십자가로 오르셔 그 못 박히심은 고통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담대하십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 때문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지금 오르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오르시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예루살렘 오르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분명하게 앞으로 될 일들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잡히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을 다 아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그 듣는 제자들은 지금 뭔 소린가 뚱 했지만은 예수님은 다 아시고 지금 그 길을 차근차근 가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 마지막 예루살렘 오르신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지금까지는 은밀하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움직이셨지만은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온 성이 소란했다,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온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요, 그 당시 인구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우리가 자세히 알 길은 없지만은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적으면 6만 명, 예루살렘 전체 인구가, 또 많으면 10만 명, 그 내외에 있어요. 6만 명에서 10만 명 내외로 항상 그 주민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도 예루살렘 오르실 때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 과거에는 6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지만 이제는 자신이 실제적으로 6월절 양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6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몰려오는데요,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많아지는가 하면 학자에 의견에 따르면 250만에서 270만 명까지 인구가 불어난다는 거예요. 절기 때는 세계 각국에서 유대인이라면 다 몰려오는 거예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지 못하는 사람 제외하고는 절기를 지키려고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무리들, 예루살렘에 실제 거주하고 살던 사람들, 그리고 절기를 지키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어마어마한 인파, 온 성이 소동하였다. 이 소동이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땅이 흔들렸다. 땅이 진동하였다.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몰려왔지만은 그 사람들 생각 속에는, 관심 속에는 예수님이 오신다더라,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더라, 거기에 온 심정이 집중되어서 사람들의 관심이 다 예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수많은 군중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환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며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 길을 만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나귀에 얹고, 그리고 자기 겉옷을 사람들이 벗어서 그 예수님 가시는 길에다가 바닥에 쫙 깔은 그곳을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공개적 환대를 받으시면서 땅이 진동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저 무슨 일이냐, 저 누구냐 하시는 관심을 집중하시고 받으시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또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환영받으시며 오르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7절의 그 앞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위에 얹어서 예수님을 앉게 하세요. 그러자 8절에는 무리의 대부분이 너도 나도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그 가시는 길에다가 다 깔은 펴는 거예요. 오늘도 이 겉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옷을 입고 나들이를 할 때, 외출을 할 때, 무슨 절기를 지키려고 이렇게 종교 행사에 참여할 때 다 좋은 옷을 입고 오잖아요. 그런데 뭐가 묻으면 이렇게 털기도 하는데, 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잘 걸어 두어야 될 옷을 이걸 벗어가지고 길에다가 지금 깔고 있잖아요. 카페처럼 깔고 있는 거예요. 무리의 대부분이 다, 한 사람은 그렇게 하니까 또 다른 사람도 너도 나도 막 차원을 해가지고 다 옷을 그냥 그 붉은 카페처럼 깔고 있는 거예요. 이 펴고 펴며라는 이 말씀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예수님이 오르시는 그 길목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주무셨어요.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그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한 3km 정도 될까? 전체 걸으면 한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예요. 천천히 걸어도. 그 감람산 기슭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면 벳바게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감람산과 예루살렘은요, 엄격하게 말해서 예루살렘보다 감람산이 더 높아요. 그 감람산 주변에 겟세마네 동산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감람산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또 벳바게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산비탈길로 내려와서 기드론 시내를 지나 다시 산으로 오르시는 그 길에, 그렇게 이제 들어가면 예루살렘인 거예요.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와서 너도 나도 예루살렘 오르시는 길에 다 옷을 깔았어요. 예전 옷은요, 오늘날 옷하고는 달라요. 예전에는 이 옷이 전 재산이었어요. 몇 벌씩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옷 한 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전부예요. 그렇게 소중한 옷을 예수님 밑에 발 앞에 깔았다 하지만 누가 밟고 가는가? 예수님이 밟고 가는 게 아니라 나귀가 밟는 거예요. 나귀 발은 보상하지 못해요. 예? 더러운 발이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아랑곳하죠. 자신을 낮추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깔고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또 길에 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또 막 흔들기도 했어요. 종려나무는요, 잎사귀가 쭉쭉 뻗은 아주 키 큰 나무예요.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우리가 볼 때는 비슷비슷해 보이는 종려나무라도 그 옛날에 제가 성지순례 가서 가이드의 말을 들어보니까 28종류의 종려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 키 큰 가지를 쭉쭉 뻗은 나무를 꺾어다가 흔들기도 하고 바닥에 깔기도 하고, 이것은요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그런 의식이었던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그 메시아 예수님을 이렇게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온 힘 다해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고 영접하고 가시는, 오르시는 길에 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요, 불사조라는 학명이 있어요. 가지를 치고 잎을 자르고 밑둥을 톡 쳐서 그루트기만 남잖아요. 그루트기만 남아도 거기서 싹이, 새싹이 또 확 올라오는데, 이 그루트기를 막 불사질러 가지고 완전히 불태워버려도 그 안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의 상징이기도 한 거예요. 자르고 꺾고 불태워도 죽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는 불사조, 그런 학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을 맞이했어요.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질러 가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말은 호세안나라는 말인데,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하나는 호세안나, 호세 구원하소서, 호세안나 원합니다. 원하오니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절박함이 묻어 있는 거예요. 당신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제발 원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노래 소리가 아니에요. 큰 함성 소리를 지르는데 어떤 면에서는 절박한 외침인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로마 압제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왕이 헤롯 왕이 있지만 그는 왕이 아닙니다. 로마의 앞잡이로 우리를 압제하고 있습니다. 로마 총독이 군말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숨이 막혀 못 살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피폐합니다. 벌어도 다 빼앗아갑니다. 눌려서 못 살겠습니다. 짓밟혀서 못 살겠습니다. 원합니다. 구합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건져주세요. 우리 구원해주세요. 그러나 한 가지 저들에게 부족함이 있어요. 정치 구원, 경제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죄에서 구원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죄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이 오잖아요. 죄 해방이 우선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저 경제, 그저 정치,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자유를 누리는 거, 그거보다 1000배 만배가 귀한 게 죄사함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로마를 물리치시지도 않고 잘 살게 해주시지도 않고 자꾸 십자가로 가시니까, 자꾸 죽으러 가시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니 며칠 안 있어
그들이 돌변하는 거예요. 호산나 말했던 꼭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군중이 강도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외쳤던 또 그 무리들이 수많은 환호를 받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대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 군중들의 함성에 들떴다거나 기분이 업됐다거나 좋으셔가지고 요즘 뭐 대선 전에서 우리가 많이 보았던 막 이러고 막 이런 모습 없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보면 예수님이 울고 계셔요. 예수님이 계속 울고 계셔요.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보아야 됩니다. 환대를 받으면서도 울고 계시는 예수님, 호산나를 외치는 가운데서도 울고 계시는 예수님, 그들의 죄악을 보시면서 우셨고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우셨고 이제 머지않아 이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보시고 우셨고 예수님의 눈물도 볼 줄 아는 그런 종려주일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종려주일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오르셨어요. 21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죠.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 그 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수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다. 어떤 학자들은 이미 누군가가 예수님이 사람을 보냈든지 예수님이 직접 가셨든지 이미 그 나귀 주인하고 이미 다 거래가 돼가지고 내일 뭐 언제 이맘때 찾으러 올 테니까 그 보내라 뭐 이런 약속이 다 되고 거래가 다 됐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르셔가지고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은 잘 모르셔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에요. 이거는요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보내시고 제자들은 순종하시고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기꺼이 나귀를 보내요. 그 나귀 중에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어린 나귀예요. 이런 큰 나귀도 다 큰 나귀도 사람이 타면 키 큰 사람은 다리가 바닥에 대일 듯 말 듯 그래요. 나귀는 특히 이스라엘의 나귀는 키가 작아요. 근데 어린 나귀니까 더 작죠. 저도 예루살렘에 언제 가가지고 오래전에 돈 일불 주면 나귀 한번 타고 거기 한번 주변을 뺑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타는데 한번 경험 삼아 나도 한번 타봤는데 이상하게 나한테 걸린 나귀가요 늙은 나귀야. 어린 나귀가 아니고 병든 나귀. 그럼 타서 딱 보니까 다리가 쩔뚝쩔뚝 하는 게 관절염이 걸린 나귀가. 하필이면 그런 나귀를 탔어요. 나귀가 힘이 좋거든요. 사람 한 사람 탔다고 나귀가 흔들릴 나귀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탄 나귀는요 쩔뚝쩔뚝 하니까 몸이 자꾸 지둥거리죠. 그런데 바위길을 막 걸어가는데 붙잡을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엎드려 가지고 안을 수도 없고. 세상에 중심 잡기가 딱 타고 난 다음부터 후회하기 시작해. 다시는 안 탄다. 빨리 내렸으면 좋겠다. 잡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뒤뚱뒤뚱 하면서 한번 경험을 한 예가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탄 나귀는요 어린 나귀고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나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은요 평화의 왕이에요. 키가 똑같잖아요. 낙이 탄 거나 낙이 안 탄 거나 키가 같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지 않았어요. 자신을 낮추었어요. 똑같이. 그리고 예수님의 탄 나귀, 그것은요, 겸손의 상징이죠. 세상 군왕 같으면요, 말을 타죠. 백마를 타고 흑마를 타고, 이 김정은이 같은 그런 인간도 백마 타고 막 달리는 모습을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았잖아요. 그러면 말은 높잖아요. 그러면 밑을 아래를 내려다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수평으로 보는 거예요. 이 수평 사회가 참 좋은 거예요.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그랬잖아요. 겸손해요. 지난 며칠 전에 우리 수양관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호주에서 사역을 하시던, 그 호주 멜버른에서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우리 수양관에서 1박을 하고 가셨는데요. 제가 그 선교사님, 이루다 선교사님이에요. 제가 선교사님에게 물었어요. 벌써 몇 번 만난 교제가 있는 선교사님인데 제가 물었어요. 호주에서 오래 사셨거든요. 지금 3년 만에 이제 한국에 며칠 전에 나오셨어요. 물었어요. 호주가 살기 좋아요? 한국이 살기 좋아요? 그럼 오래 살면 아무리 그쪽이 좋아도 고국이 그립잖아요. 한국이 그리워요. 음식도 그립고 사람도 그립고 한국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저 선교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나 기도를 가지고 물었더니 호주가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호주가 좋은데 왜 호주가 좋아요? 라고 물었어요. 경치 때문에, 공기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좋은가?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호주라는 사회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잘난 자와 잘나지 못한 자가 다 똑같다. 수평이라는 거예요. 옷 잘 입었다고 폼 낼 수도 없고, 폼 내봤자 알아주지도 않고, 다 똑같다. 많이 배웠다고 높여주지도 않고, 가장 나쁜 사회가 수직사회. 과장이 있고, 대리가 있고, 계장이 있고, 뭐, 이런 사회는요,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수평사회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자들은, 또 배운 자들은 자기를 예수님처럼 팍 낮추어서 말을 탈 수 있지만 나귀를 타시고, 큰 나귀도 아닌 어린 나귀를 타시고 똑같이 수평으로 움직이시는 예수님, 겸손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는 종려나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종려주일에는 겉옷을 깐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종려주일에는 호산나 호산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종려주일에는 나귀 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려주일을 지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 종려주일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의미를 발견해서 주님을 닮아 우리도 자신을 낮추어 왕이 낮추었다면 우리 죄인은 얼마든지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수평사회를 만들어가는 평화를, 겸손하여서 나귀를 탄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지나는 종려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